안녕하십니까. 지금 제가 정리한 걸 놓고 왔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달라고 해서 강주에서 온 인천 기쁨의 교회에서 166차 그리스도 군사 송혜경 사모입니다. 제가 인천 기쁨의 교회를 가게 되기 전부터 전에 잠깐 제 삶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전도사님께서 2022년 저희가 12월 7일 날 고흥에서 사역을 마치고 전도사님께서 아직 수십 년간 아직 대학원을 졸업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강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이사를 급하게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악한 영이 제 안에 있는 걸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령이 너 이거 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걸 무시하고 악한 영에 휩쓸려서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물질을 도둑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보험이며 모든 것을 깨고 그때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었는데 도시에서 와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빵집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래도 너무 안 돼가지고 생활이 너무 안 돼서 제가 간호사 면허증이 있는데 12년 동안 묵혀놨던 간호사 면허증을 가지고 그 요양병원에 그때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주로 교회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일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악한 영을 엄청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고난을 너무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내를 배우게 하셨고 그래서 연단하게 하시고 또 소망을 또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진짜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너무 이제 힘들고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좀 마음의 평안이 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때는 아침 근무 오후 근무하니까 아이들을 케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악한 영이 또 가정까지 흔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는데 도시는 남다르게 시골에서는 아이들 놀다가 장난쳐도 학교 폭력 이런 것이 없었는데 그런 걸로 또 시달리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가정을 흔들기 시작했고 이제 아이들 케어를 안 되니까 아빠가 쉬면서 사역을 쉬면서 아이들 저녁으로 케어하고 밥 먹이고 저는 일을 나가고 하면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런데 방학쯤에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제 영혼도 살고 또 가정을 세워야겠다 싶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방학 동안 아이들을 케어했습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광야길을 거쳐서 왔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저를 또 인도하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일반 위례로 옮겨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토요일로 12시에 끝나고 평일 근무는 5시에 끝나니까 그 이후로 아이들과 생활을 할 수 있고 그러면서 다시 가정 회복되고 저도 예배가 교회가 따로 없어가지고 가까운 데 다니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가 이렇게 다시 시작되면서 또 이제 집안이 다시 이렇게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영적으로 교제했던 분들이 있었는데 다시 교제하던 사모님과 그리고 이제 청년 때 알게 된 언니였는데 그 언니랑 같이 교제를 하면서 이천 기쁨의 교회 한번 가봐라 하더라고요. 그때 상황에 저는 그걸 듣고 제가 29살 때 성령 체험을 뜨겁게 했거든요. 지금보다 17년 전인데 그때 뭐 성령, 뭐 영의 춤, 영서 할 것 없이 방언도 각종 반응 받고 예언도 받고 항상도 하면서 굉장히 그때 너무 뜨겁게 받아가지고 근데 그때 그렇게 받았지만 제 안에 하나님을 막 시험을 했었어요. 예를 들면 이분이 임신을 했는데 아들인가 딸인가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도 제 안에 있는 것 같고 선한 영도 있는데 이거를 구별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물어볼 사람도 없었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는 놈도 없고 이러면서 제가 너무 막 궁금해하고 그러면서도 또 고난이 빠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들쑥날쑥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인천 가가지고 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영을 분별을 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그 전부터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는 더 뜨겁게 되더라고. 그러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면, 너 인천 가면 내가 공개적으로 너를 드러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저희 어머님이 좀 많이 아프셔서 영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그분을 같이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거기를 캔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길을 인도해 주셨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아이들을 돌보겠다 하고 13년 만에 저는 아이들을 두고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힐링 여행을 다녀오라 해서 저희 성향을 알기 때문에, 저는 원래 내성적이었는데 20살 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아주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천 성회를 도착했는데 첫날부터 악한 방귀 냄새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앞에 권사님들이신지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막 저보다 나이 있으신 분들이 계셔서 뭘 많이 말 드시고 방귀를 낀가 보다 이제 그러고 말았었거든요. 근데 막 두통도 심하고 메스꺼움도 올라오고 하면서 이게 이제 원래 그런 증상은 느꼈지만 유난히도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이종석 목사님께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증상들을 말씀을 제가 이미 겪었는데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악한 영의 냄새였구나. 그리고 방 분들도 저한테 목사님과 옆에만 전사람들 계셨는데 그게 악한 영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말씀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제 그 협력 사역자들께서 이렇게 오시는데, 제가 저 안에서 저도 모르게 너희는 안 돼! 저리 가! 하면서, 죄송하지만 이정정 목사 오라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제 안에 악한 영이. 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고 저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막 솔직히 쪽팔리더라고요. 제 안에 뭐가 있길래 너희들은 안 된다고 이종석 목사 오라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뒤에 있던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야, 이 아이 너무 힘들어해. 너네 웃지 마. 기도해줘. 이러면서, 그러고 이제 딱 순간 멈췄어요. 그러고 저는 인간적으로 너무 쪽팔려가지고 못 일어나고 목사님 설교 동안 동안 계속 누워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있는데, 그러니까 시간마다 이미 저 안에 악한 영이 이미 조금씩 이제 발을 내밀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찬양 시간 할 것 없이 저는 이미 작정을 하고 왔거든요. 내가 이번에 꼭 너를 드러내서 너 죽이고 가고 말 거다. 작정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첫날 밤 그러는 가운데서 찬양을 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어느 정도 마음이 평안해져서 저는 모든 것이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일을 마치고 와서 바로 왔기 때문에 인천을 너무 피곤해서 그 전날 잠도 못 자고 첫날은 너무 평안하게 잠을 잘 잤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둘째 날이었어요. 그때 목사님께서 공개 치유하신다고 러시아 선교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서 오셨는데 목사님께서 너 무슨 영이야? 하고 마이크로 물었는데 그분이 입을 다물고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제 안에 제가 앉아있던 내가 말하지 마! 이러고 소리를 쳤어요. 그래서 말하지 마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분들은 제가 저거 내 친구야. 제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뭐라 하는지 대꾸하라 하더라고요. 근데 순간 이 악한 영도 무서운 능력 알아요. 무서운 걸. 그래서 아니야, 저 이종선 목사한테 가면 안 되나, 죽어,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분들이 아니 잠깐 이야기하지 해가지고 그래도 착했는지 약한 영이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계속 그랬어요. 얘 무슨 영이라고 하니까 계속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러시아 선교사님한테 가가지고 그분을 알지도 못하는데 막 둘이서 안고 웃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지 마이크로 계속 대보러 가시면서 저의 하나하나 행동들을, 여기 176차 오신 분들 몇 분 계신다고 하셨는데 아마 그때 그거 보시면 아신 분들은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막 목사님께서 제가 막 이 안에 악한 영이 굉장히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얘는 말이 많은 영이다고, 그러니까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들어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도 말을 하면 착하게 말 잘 듣는다 해가지고 계속 누워있어서 따로 공개적으로 치유하라고 했는데 그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그 협력 사역자들한테 너네들 안 돼 쪼리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고 이제 계속 치유를 하는 가운데 그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도대체 어떤 영이 있길래 근데 저는 이때까지 영의 찬양을 한다고 해서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렇게 춤을 추고 했었는데 어떤 분이 말씀하시기를 무속의 영이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중학교 때인가 외할머니 댁에 갔는데 그때 제가 보지는 못했지만 구술한다고 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들어왔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엄청나게 제가 악한 영들을 제 안에 너무 많이 뺐어요. 뭐 교만, 혈기, 우울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자질구레한 영도 빼는데 이 뭔가가 그것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시간에는 찬양 시간 할 것 없이 모든 시간마다 애가 드러나면서 찬양을 막 엘로임 뭐 아도나이 막 이러면 소리를 귀를 막고 애가 소리를 고개 지면서 알아요. 얘도 알더라고. 예수님이 강한 그걸 알더라고. 무섭다는 거. 그래서 소리를 고개 지르고 죄송하지만 제 주변에 있던 모든 분들이 저는 귀를 막고 누워서 사방팔방 돌아다녔거든요. 막 이 악한 영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하는데 제가 그때 토샤마도 안 드리고 하나님한테 이미 보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그가 느꼈던 감정까지 다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막 돌고 하니까 옆에서 주변에서 잡혔어요. 그 정도로 악한 것이 드러나가지고 저를 엄청 너무 힘들게 해가지고 빼내는 작업들을 굉장히 했거든요. 근데도 이게 안 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눈을 뜨고 봤는데 협력사역자들이 오시는데 저만 다 피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나만 피해서 가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나한테를 하려고 하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이종사 목사님도 나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른 분한테 맡겼나? 협력사역자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막 계속 살려달라고 고래고래 질렀어요. 저 좀 살려놔 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제가 막 살려주세요 했더니 그분이 살려주세요 하시면서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저한테 붙였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저를 끝까지 몇십 분이고 계속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청 빼내는데도 애가 시름시름 알면서 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날에도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음성을 들었는데 맞더라고요. 강원도에 계시던 목사님이신데 사모님 힘내세요. 강한 협력 사역자 여자분들로 제가 붙여놨으니까 승리하시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첫날은 제가 너무 이종서 목사 나오라게 해서 너무 교만해서 정말 쪽팔렸는데 부끄럽고 어디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는데 근데 사람들이 다 저보고 사모님 이건 축복이에요. 들어가는 게 축복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는 모르지만 저를 향해 모든 사람들이 막 비타민들 챙겨주고 이기라고 힘내라고 화이팅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때 그렇게 해서 안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12시 반쯤인가 저희가 늦게 끝나고 샤워를 하고 들어갔는데 제가 샤워하면서도 제가 자각 축사를 하려 해서 안에서 화장실에서도 막 했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방에 누웠는데 그때부터 또 시작이 된 거예요. 여성분들은 알겠지만 상고의 고통을 느꼈어요. 이게 악한 영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몸을 돌고 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가 너무 아프고 이 안에서 막 꿈틀거리는 게 느껴져요. 몸 안에서 꿈틀거리면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막 있었어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제가 이제 주무셔야 되는데 살려달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 질렀더니 우리 아침에 이제 저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협력사회자 분들한테 가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이분들은 저는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죠 하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자라고 거기 인천 기쁨의 교회에 모든 그 교계를 길자를 무너뜨리고 네 분이서 저를 안수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악한 영이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너무 제가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 인천 기쁨의 교회 잘은 모르게는 협력팀장 목사님이라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를 성령으로 묶어놓고 그때 저는 이 안에 이제 성령이 불과 함께 막 뜨겁게 하면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잠을 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이 됐는데 진짜 두드러 맞아서 온몸 아파서 혼났어요. 근데 이 안에 그 전부터 진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나오는 말씀처럼 도적은 오전에 도둑까지 와서 우리 멸망을 죽인다고 그게 맞더라고요. 몰래 왔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언제 왔냐 했더니 몰라요. 협력 사역자분도 물어봤는데 언제 온지도 모르고 들어와서 저를 죽이고 멸망하겠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하고 했기 때문에 못 떠난다고 하셨어요. 못 떠난다고 막 계속 했어요. 그런데 너를 죽이러 왔다. 근데 애가 하신 소리가 뭐였냐면 그 전에 첫날에 이종선 목사님께서 너는 오늘 죽자고 했는데 얘가 뭐라고 말했냐. 그때 밤 12시 7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하는 소리가 그러면 나 수요일 죽는 거네? 이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화요일 날 죽으라고 하는 거였는데 밤 12시 7분이면 수요일이잖아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악한 영들도 이렇게 교활하다고 잘 안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이 오늘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잠깐 복선으로 저한테 오늘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작정을 하고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널 죽이고 가겠다 했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에 그런 일이 있고 났는데 감사하게 제가 셋째 날 아침에 거기 협력 사역자분들께서 오셔서 저만 따로 찬양 시간이 있는데 사모님은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오셔가지고 따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오셔가지고 또 저를 눕혀놓고 계속 또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제가 말씀을 안 했지만 중간중간에 식사하러 줄을 섰을 때도 픽 쓰러지고 사람들 지나가는 분들마다 막 말장난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저를 치유하신 협력 분들이 막 웃으면서 막 너 오늘 죽어야 될 게 아니야? 막 이러면서 나 이종세 목사 보고 죽을 거야 막 이러면서 아주 장난스럽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누군지도 몰랐어요. 이정규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사모님 눈 감지 말고 눈 떠. 그러시면서 절제, 눈 떠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눈을 뜨고 절제를 하면서 막 모든 성회를 임했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제가 너무 이게 둘째 날에 안 빠져나가니까 협력사역자들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강주에 있는 그 협력사역들 그때 저희가 무슨 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만나면서 했는데 그분이 좀 더 강한 분을 붙여주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대화하는 가운데서도 이 악한 행이 또 쓰러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한테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분들 막 지나가요. 그래서 쟤네들 또 능력 없나 봐. 나를 놓고 도망가네? 이랬어요 막. 근데 또 어느 순간 목사님이 또 이렇게 눈을 딱 뜨면 옆에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절제 이렇게 하시면서 얘 뭐라고 말하냐면 강한 불이네? 이러면서 알아보더라고요. 이 악한 영도 강한 불을 알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목사님께서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셋째 날 그렇게 되고 안 되니까 아침에 어떤 분께서 또 목사님께서 여기 말고 다른 오산의 기도원의 이옥화 목사님을 찾아가 보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안에 이제 공손하게 거절하고 나는 어떻게 여기서 빼고 말 거라고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셋째 날 저를 치유하는 분들이 해석하는데도 안 되니까 묶어놨어요. 그러면서 사모님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영이 있다고 그런데 왜 이 악한 영한테 지배를 당하냐고 믿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저 믿고 있어요. 저 회개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그래 확실히 이제 믿자고 믿음을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스르르 거의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 거의 70~80%는 죽었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과 기도로 채우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게 이렇게 얘 오늘 죽겠구나. 이게 있어서 또 얘도 나한테 약속을 했거든요. 오늘 죽을 거라고. 근데 꼭 이종선 목사님 한 번만 보고 죽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도 속지 마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찬양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제 안수를 해주신다고 다 올라오시면서 밥 먹으러 가기 전에 하는데 그때 안수를 하고 그러면서 얘가 우리 몸에 뱀이 허물을 벌부듯이 쑥 하고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진짜 그동안에 억눌렸던 알고 봤더니 교만의 영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쑥 빠져나가면서 평안이 엄청 임하고 제 악한 영이 저한테 그랬어. 혜경아, 내가 널 그동안 너무 많이 사랑했어. 그리고 이제 나 너 죽이려고 했는데 너 너무 불쌍해서 나 이제 간다고. 그러고 인사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땐 저는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과 콧물과 기쁨과 함께 그동안에 묶여 있던 것이 싹 사라지는 느낌과 함께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서 막 울고 있는데 밥 먹으러 가라고 막 하더라고요. 저는 밥은 일단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회복이 되고, 그러고 기쁘게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거기서 거의 죽고 되고, 이제 마지막 날에 이제 또 모두 뭐 성령 치유한 뭐 실습하는 거랑 뭐 예수 그리스도 군사 파견까지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정말 거기서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그러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구름 위로 걷는 느낌으로 병원에서도 일을 하는데 계속 이렇게 자판을 뚫는데도 제 손이 막 붕붕 떠 있어요. 걷는데도 뭐 붕붕 떠 있고 구름 위로 걷는 기분 이거구나 지금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너무 감사한 분들이 있어서 카톡을 보냈어요. 연락처를 제가 다 적었거든요. 요즘은 너무 좋아서 카톡 저장만 하면 바로 뜨잖아요. 이정기 목사님이 보이셔가지고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다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보내주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께서 구속사 말씀을 제가 한번 딱 훑어봤는데, 전주효동교회 들어가서 근데 하는데 제가 제 마음에 나한테도 목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이런 거랑 보내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진짜 마음의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바로 보내주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목사님이 많은 말들을 했지만 비둘기하고 카멜론인가요? 그걸 비유하는데 저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한 곳을 이렇게 바라보면 다른 걸 못 보고 카멜론이 180도 돈다고 눈이. 그래서 우리가 이 비둘기처럼 한 곳을 봐서 주님만 바라보고 충성스럽게 가자. 이 메시지가 너무 와닿았었고, 그 다음에 은혜가 간섭이라는 거. 은혜가 간섭이었고 목사님은 저에게 은혜의 간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흘려보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인천 기쁨의 송교회랑 그다음 미식 기쁨의 교회 전주호동교를 해가지고 한번 오셔봐라고. 방금 전에도 제가 택시 타고 왔는데 그분이 그냥 제 안에서 그냥 말이 나오더라고요. 성당은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떤 분도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건주까지 왔어.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간증자로 서게 됐는데 여기 한번 가보셔요. 여기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좋으시고 이제 무슨 뭐 치유 이런 건 떠나가지고 한번 와보셔요. 그러면서 생각이 나면 한번 와보시라고 하면서 이제 저도 모르게 말을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달랐어요. 대부분 솔직히 목사님들은 되게 성도들 눈치 보고 말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그런 게 안 느껴지고 쟤는 그 안에서 듣고 있지만 진짜 이게 제가 시공간을 떠나서 올 수 있다면 여기 오고 싶더라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정말 좋은 목사님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말씀을 맨날 듣고 하시는 게 너무 막 저는 오고 싶었는데 또 어떻게 제가 하나님께서 바로 또 인도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오고 싶었는데 이렇게 빨리 오게 될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어서 저는 진짜 엘리베이터 은혜를 그러니까 거의 받았거든요. 너무 어떤 사모님은 자기도 공기 치유 받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막 그런 걸 떠나가지고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줄 거 믿었어요. 믿고 왔기 때문에 이제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은데 정말 사모하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도전이 돼요. 굴고 막 회개가 돼가지고 어떤 날은 눈물을 막 엄청 흘리면서 하나님 남편을 미워했던 거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기도가 막 되고 또 뭔가 막 도전하게 되고 오늘도 굉장히 도전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가서 여기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저 마음 상처받고 있는 영혼들을 내가 뭐 불로 들어가도 찬양했던 것처럼 가야겠다. 이 안에서 막 불이 들어가지고 뜨거워가지고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뜨거워가지고 악한 영이 나감과 동시에 또 불이 엄청 들어오거든요. 저희 일구리에서 제가 너무나도 엘리베이터를 봤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가 쟤는 바로 안 쏟아 부으려고 정말 목사님이 거짓말 않고 계속 24시간 하며 저는 인천성에서도 굉장히 안 피곤했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엄마 애들이 왜 그런 데를 가더니 엄마는 이게 힐링이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고 목사님을 만난 게 너무 저한테는 큰 은혜였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너무 만나고 해가지고 만남의 축복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이제 흘려보내려고 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선하다 보니까 악한 것이 또 큰 것이 들어오는데 또 큰 불도 임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사모했고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쉽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각종 강주에 있는 협력 목사님들 찾았어요. 협력 목사님 찾아서 인천 노병희 사모님한테 부탁을 해서 그 집회를 참석하게 됐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이 진짜 엄청나게 보시는데 한 가지 목사님께서 또 하나의 간증인데 심으라고 막 하셨잖아요. 심는 게 복이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176차 기쁨의 선교에서 기쁨의 교회에서 한평 작정 헌금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어 네가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근데 또 두 번째 네가 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도할게요. 제 상황을 막 이야기하면서 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돈도 없고 이걸로 월세 내고 뭐 내고 돈이 막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딱 제가 타협을 하고 그냥 한평 헌금이 아닌 제 마음에 임하는 대로 헌금을 할게요라고 끝내고 왔는데 그러고 왔는데 제가 다니엘 기도 22일간 섬기면서 그 가운데서 늦은 밤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혜경아 빨리 지금 완납해라 하시는 거예요. 늘 성정 지금 인천 기쁨교회 성정 고침이 굉장히 급하다. 이게 복이다. 그러니까 째째하게 분납하지 말고 한꺼번에 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준 음성을 제가 처음에 순종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로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순종하는 마음에 뒤늦게 이제 순종하는 마음에 뒤늦게 100만 원 헌금하고 나머지 450을 내야 되는데 그걸 밤 늦은 시간에 누군가한테 막 간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그런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해서 제가 이제 늦은 시간에 노병희 사모님한테 늦은 시간에 죄송한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제 마음에 완납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네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째째한 자녀 되지 말자 하고 450 안납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걸로 이제 했는데 이거를 간증을 하고 싶어서 목사님께 제가 간증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다음에 와서 여기서 간증하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남편 전도사님께서 인천 성교 이번에 178차 갔다 왔는데 안 갔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미 순종은 했고 한마디 말도 안 했어요. 근데 이분 저희 전사님들 갔다 와서 하나님이 많이 터치해 주셔가지고 흔쾌히 승낙하고 왔는데 이 우로 삶도 지금 하나님께서 정말 일을 하고 계시는 거 느끼거든요.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 후의 삶도 계속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있고요. 또 다른 삶들을 계속 하나님이 땅끝까지 가서 증인대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처럼 지금 저희 가정을 들어서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1월 달에 또 저희 아이들을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너무 놀랍고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저만의 간증이 아닌 모두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너무 하나님은 위대하셔요. 대단하셔요. 짱 멋지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